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차별이 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성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없고 성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이는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물질을 드릴 때도 그 자세가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들 우리 성도님께서 봉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그런 봉사라면 그것은 모두가 다 헛수고입니다.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봉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봉사 안에, 그 헌신 안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의 사랑인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감사가 나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부유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자리와 그런 상황에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과
늘 원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숙한 신앙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응을 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이웃을 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열매 중에서 희락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희락은 언제나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성령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희락이 있고 사랑하는 자도 기쁘고 사랑을 받는 자도 기쁘게 됩니다. 언제든지 남을 미워하는 자의 얼굴에는 수심과 번민과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그늘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얼굴에는 그 얼굴 속에 행복과 즐거움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희락의 필요성은 어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더 건전하게 하려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를 이렇게 많이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인 이 희락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이 화평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중요한 정말 성령의 열매인데 이 화평의 열매는 서로 사과함으로 그리고 서로 용서함으로 이 화평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화평이 이루어지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이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다윗은 또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3편 3절의 말씀에 개역개정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사랑을 우리가 찾아서 깨달아야 되지만 특별한 사랑, 즉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느끼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속에서 사랑이 일어나고 사랑이 사랑을 낳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고자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내 목숨보다 주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알고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많은 동참을 해주셨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5교회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도와주기로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들을 진행하고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은 그냥 그분들이 어려워서 그냥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감사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감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2010년쯤에 전라도 순천에서 아동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놀토라고 했었죠. 격주로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고 격주로 이렇게 쉬는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이 격주마다 학교를 나가는 그날 그 토요일에 아동부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함께 나아갔는데, 정말 구원받아야 될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에는 다니지만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전도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하면서, 이게 요즘 날씨가 이렇게 좋잖아요. 날씨가 좋을 때는요, 솜사탕 기계를 우리가 그때 구입을 해서 솜사탕을 이렇게 돌려서 아이들에게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많이 이렇게 솜사탕을 이렇게 돌리면서 아이들한테 전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또한 더운 여름날에는 그 아이스크림 있죠. 이렇게 떠서 이렇게 콘에 이렇게, 아이들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는 호떡을 이렇게 직접 다 반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사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호떡을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리고 붕어빵도 구워봤습니다. 붕어빵도 구우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토요일 날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나 부담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나오셔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는데, 정말 이 일들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것이고 부담스러울 때가 또 있었을 겁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요,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 전도하는 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넷째를 가지시면서까지도, 넷째를 배에 품으면서도 늘 이렇게 전도하는 날에 나오셔서 본인이 직접 다 반죽을 다 쏘시고 다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뱃속에 아이를 가지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그거 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냐, 전도해봤자 뭐 얼마 나오지도 않는 거 뭐하러 하냐 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이들은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들을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을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피곤한 그 기색이 얼굴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치고 피곤한 얼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도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니?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니? 가서 아이들에게 솜사탕을 주고 붕어빵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면서 정말 내가 너를, 이 아이들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말해줘라. 나의 이야기를 정말 전해주지 않겠니? 모든 교사들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 가는 길이 학교를 지나쳐서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교회 길을 지나야 학교를 통과할 수가 있던 길이어서 아이들의 등교하고 하교하고 있는 모습을 다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애들이 한번 이렇게 교회를 지나가고 전도 때 그 솜사탕, 뭐 아이스크림, 뭐 그런 걸 받기 위해서 오는 인원들이 보통 한 100명씩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나 등록을 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많은 숫자가 등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걸고 대답해 주십시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내 자녀를,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그 부모의 마음에 그 사랑이 더 큰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굶주림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자신의 빵을 남기면서 동생에게 주기 위해서 그 동생에게 나눠주었던 그 마음, 그 한마디 말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그 사실을 아는 분들은 참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예물이 주님이 다 기뻐하시는 예물이 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100% 주님께서는 다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더 나아가 아버지로 부르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오직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이 주님의 은혜가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그 은혜를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은 정말 내 생각이 끼어지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은 이 땅의 소망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은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별된 거룩의 모습입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법 컸는데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고요.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제 태어났을 시기에 제가 다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받고 다 이렇게 탯줄을 다 이렇게 자르고 했는데요. 또 아빠가 되는 것이 또 처음이잖아요. 많이 긴장도 되고 아이를 기다려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아이를 받게 되는데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요. 눈물이 그냥 아이를 받고 그냥 눈물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다 이제 탯줄을 자르고 다시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맡기고 나와서 장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도 저는 계속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2008년도였는데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첫 사역을 이제 나갔었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많이 사례비도 적은 상태였고요. 지금보다도 생각나는 게 이제 그때 병원에서 밥을 먹는데 밥을 하나를 이렇게 환자에게 나오는 나는 밥과 그때 컵라면이었죠. 컵라면 먹고 둘이서 그 병원밥 하나를 가지고 너나 먹고, 되게 참 짠했죠. 그런데 이제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친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도 도미노 피자가 참 맛있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미노 피자, 신 피자, 얇은 그 피자,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꿀 같은 맛이었고 사랑이 정말 많이 담겨져 있었던, 너무나 배가 고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늘이를 첫 애들 이제 받게 됐는데 그때도 이쁘지만 지금도 이쁩니다. 딸바보라고 하죠. 지금도 오면 첫째는 첫째대로 이쁘고 또 둘째는 또 둘째대로 이쁘고요. 둘째도 제가 받았는데 둘째는 이제 한별인데 주일날 한별이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전에 이제 아동부 예배만 빨리 이제 급하게 드리고 이제 곧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제 병원으로 가시죠. 아마 그때 한 12시 좀 지나서 우리 한별이를 제가 받은 것 같은데 둘째였지만 그때도 너무나 큰 은혜와 감격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그런 어떤 그 감정들을 많이 느꼈는데요. 또 둘째는 또 둘째 나름대로 이쁘더라고요. 아직까지 셋째의 그 감정과 넷째의 그 감정 아직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저희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하고 어떠한 것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금덩어리를 덤프트로 한 트럭 갖다 준다 해도 절대 저는 우리 아이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전도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대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상황이 돼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바치고 이제 아들을 이제 둘이 이제 걸어가는데 얘를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순간 그 아비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음이 약한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저는 하나님께 막 따졌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왜 다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려고 합니까? 이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저 같았으면 그 가는 그 길 내내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자녀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정말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 정말 내 딸이 아닌 주님의 딸,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재산, 내 돈, 내 시간을 내려놓는 것도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 순교이고, 자신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 없이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헌금, 그리고 봉사, 전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사게 됩니다. 이 내려놓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어로는 love라고 그러죠. 사랑에 대한 정의 한번 내려보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예수다. 사랑의 다른 말은 예수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70억 인구를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70억 인구가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보다 세상 사랑하지 않고, 내가 돈 사랑하지 않고, 내가 명예 사랑하지 않고, 내가 주님보다 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께 그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과 주님과의 사귐을 경험하고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 활동뿐입니다. 종교 활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언어의 삶으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당신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나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과는 거리감을 두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속마음을 숨기며 살아가는 내 영혼의 이중적인 모습에
주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실지 죄송할 따름입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내 영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을 그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삶에 안주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메마르고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내 모습이며 삶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정말 부족하여서 마음보다 입술이 앞서고 사람의 모습보다 고백만 앞선 채 주님 안에서 그 어떤 변화나 거듭남을 잊지 못한 그런 초라한 영혼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불행한 일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지 느끼지도 못하고 반감만 하고 있는 그런 영혼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보다 세상 사랑하지 않고, 내가 주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주님보다 명예를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주님보다 사랑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깊이,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삶의 모습이 되고 우리 삶의 모습이 사랑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아름답게 맺어지는 모습으로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